할렐루야.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 별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비도 은혜로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 다 생각하면 은혜 베풀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못다 이룬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금년에는 이 일을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루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계획을 가졌지만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2013년도에 멋지게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몇 명을 전도하리라, 어떻게 헌신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못한 그런 불충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고수로 할 수 있고 또 마무리의 고수로 할 수 있는 모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무리의 고수. 이 모세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다 잘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는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비거나 내로 차를 타는데 문을 안 닫고 달린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문을 닫는 것이 마무리잖아요. 그렇죠? 마무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떠냐? 모세는 80세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처음에는 잘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왜요?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싶다, 그런 모세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누구보다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도 있었고 뭐 좋은 일도 너무나 많았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홍해를 건너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로요 최고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가 늙고 병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력이 정정합니다. 이 모습은요 모세가 생각해도 그렇고 누가 봐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이자 이 마무리의 고수인 모세는요 정말 신앙의 고수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요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3등분으로 모세를 나눌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의 고수인 모세의 전반기 삶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 요셉의 그 후광으로 BC 1878년경에
애굽으로 다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고센 땅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이제 요셉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왕들이 들어섰을 때에 이제 억압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왕의 억압이 시작이 되는데, 왜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인 그때가 BC 1527년경입니다. 1527년 BC경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급속하게 번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번성합니다. 자손도 번성하고 사업도 번성하고 막 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 정부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많아지다가 나라라도 전복하면 어떡할까?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애굽 정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모두가요 다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민족이다. 그래서 애굽 민족이 어떤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몽땅 다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그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이런 명령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레위 지파 그 고핫 계열의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애굽의 정책대로 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핫셉수트의 양자로 바로 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아니 죽음의 위기에 몰렸는데 도리어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학술과 검술을 다 배우면서 40년 동안 거기서 왕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그런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학술과 검술을, 그 당시에는 애굽이요 거의 뭐 지금같이 미국 같은 국가죠.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학술과 검술 최고의 것을 배우게 하고 또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시기가요 그 모세가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기 같죠. 40년 동안.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실어가지고 그 애굽 나일강에 띄워버렸으니까 그 어린 아이를 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모를 누가 유모 역할을 했느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를 늘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품속에 있는 모세를요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잘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가지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또 물질적인 것도 다 인도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모양으로나 어떤 형태로나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도구로 그렇게 세워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장성해서 그 애굽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 민족인데.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애굽인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자기는요 히브리 민족인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 민족을 저렇게, 내 동족을 저렇게 때린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몇 대를 때린지 모르지만, 근데 주먹이 얼마나 세었던지 그만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옳은 일 아닙니다. 그죠? 겁이 덜컥 났어요. 아무리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얼른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바로 왕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잡아오너라 그랬어요.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너라 그랬어요. 왜요? 애굽인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일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도망가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죽을 것 같은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 바로궁의 궁중생활, 왕자로서의 삶과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뭡니까? 버리지 않을 수 없었어. 버리지 않을 수 없어서 버리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본의 아니게 전혀 바란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은 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 옳지 않다 그랬죠.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모세가 주먹으로 자기 동족을 때린 사람을 때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가 있느냐? 모세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어요. 동족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성교회 성도님이라면 내가 은성교회 교우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속감도 있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한 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른 편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또 은성교회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동족애와 의협심이, 정의감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요 모세가 혈기도 부렸어요. 혈기도 부릴 줄 알고 또 목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어때요? 뭘 챙겨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혈혈단신 빈손으로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막막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이미 제사장 이드로와 그의 딸 십보라를 다 예비해 두셨어요. 이때가 몇 살이냐? 모세가 나이가 40세인 BC 1487년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위기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차라리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믿음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고수인 모세의 중반기 삶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하냐? 연단하십니다.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어땠습니까?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요 뭐 했느냐?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이드로의 딸들이, 이드로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딸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자연스럽게 양들을 돌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접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싶었어요. 주여 제가 양을 치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갖고 그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일을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기 전에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모세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인데, 그죠? 소망이 없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외롭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인내심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생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무슨 환경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 시간에 막 앙탈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요, 그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희왕찬란한 멋진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이다 그랬죠. 금년을 살아오면서 참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았고 감사할 일도 많았겠죠. 그 감사하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이제 이룹니다. 그게 뭡니까?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결혼은 매우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결혼은요 생명부지의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결혼하면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딴 생각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결혼하면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딴 생각하면 안 행복해요. 남의 남자가 보이고 남의 여자가 더 이뻐 보이고 그러면은 이게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이 남자밖에 없다. 이 여자뿐이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네 같은 거 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미쳤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시죠? 그럼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혼하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또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이 소중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하고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건요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지극히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요.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 복 주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 자녀가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가족의 소중함을요 모세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에서 모세는요 인격적으로 또 혈기도 죽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연단하신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그러므로 조금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는 됐다 그렇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시켰다는 겁니다. 연단의 기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친히 인도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년부터 멘토링 목회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요 이 멘토링 이 양육 훈련이나 이런 데 잘 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셔야만이 여러분들이요 멘토도 되고 셀 리더도 되고 가문장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훈련은 받기 싫고 난 양육은 받기 싫고 내가 대장은 하고 싶어. 그런 일은요 천지가 개벽해도 없습니다.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고수인 모세는 어땠느냐? 따라합시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요 세상 사는 지혜가 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잘했느냐? 따라합시다.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전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를 압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그 일거리를 잘 감당한 사람들이요 다음에 천국 가면은 그만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깜짝 놀랐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때 처음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막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요.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팍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 부르신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거리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새카맣게 잊고 있다면 우리를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이게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은 뭡니까? 내가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건요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아멘.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막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메추라기는 아니지만, 메추라기는 잠깐 내렸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서 옷을 지어 입고 신발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40년 신은 겁니다. 옷을 40년 입은 겁니다. 거기는요 사막 지역이니까 옷이 금방 헤어져요. 근데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반석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속 썩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 속을 끓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서 이 하나님의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쭉 가면은 빨리빨리 챙겨갖고 텐트를 챙겨갖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딱 머무르면 거기도 텐트를 치는 겁니다.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40년 동안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요 모세는 항상 순종했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자기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듣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니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모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그것을 누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그 모세가 거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팍 치면서 혈기를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다투었어요. 그 일이 빌미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때 모세를 끝내도 끝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혈기 부리고 실수할 때 있죠. 그때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끝내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때 왜 끝장내지 않은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동안에 충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동안 충성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요 승리자로 만들고 싶으셔서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신앙의 고수요 마무리의 고수인 까닭은 한 번 실수했지만 그 다음엔요 어떠한 실수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고수는 그렇습니다. 하수들은 어떠냐? 똑같은 실수를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고수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복받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느보산,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천국으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가야죠. 뭐 딴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도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충성한 게 얼마인데요? 왜 가나안 땅에 제가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요 내가 바라는 일들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정정하단 말이요. 죽을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 천국으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하실 때 아쉬움이 왜 없었겠어요? 더 살고 싶었겠죠? 당연하죠. 섭섭함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인생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가 뭡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생해도 즐거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참는 거잖아요. 고진감래입니다. 모세도 고생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어쩌면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모세가 신앙의 고수이자 마무리의 고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속된 말로 뼈 빠지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 바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뭘 보면 알까요? 뭘 보면 하나님 인정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변화산으로 갑니다. 변화산으로 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과 두 사람 총 세 분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할렐루야. 모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시대와 이 모세 시대가요 34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3400년이 지났을 때 모세가 거기 가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예수님 기뻐하셨으니까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같이 막 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잖아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세가 천국 사람이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어떤 일을 의논할 만큼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와 모세와는요 약 3,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3,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무슨 사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아주 신앙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다 버려도 믿음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3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도 있었겠죠. 그랬을 겁니다. 또 믿음으로 잘 사명을 감당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못다한 일,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잘한 것은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렇게 이 해를 마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